오늘은 2021년 1월 10일 주님의 수세주일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무척이나 추운 날씨인데요. 손발이 꽁꽁 얼는 것 같지만 그래도 각 가정에서 함께 따뜻하게 우리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기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있지만 그러나 예배의 자리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예배자로 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의 제사 드리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경배하며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네. 주의 말씀 주시고, 주의 말씀 주시고 우리 감사드리네. 주의 날개 그늘이 우리 피난처 되네. 주의 길을 따르며 우리 주께 순종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한 번 더 찬양의 제사 드리며,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네.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의
집에 거하는 자. 아멘.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의 대로가 있고 힘 얻는 자 복이 있네. 주 얼굴 볼 때까지 힘을 더 얻어가리.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소서.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소서.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의 대로가 있고 힘 얻는 자 복이 있네.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의 대로가 있고 힘 얻는 자 복이 있네. 주 얼굴 볼 때까지 힘을 더 얻어가리.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소서.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소서. 오주는 거룩하신 주님. 오주는 거룩하신 주님. 한 번 더. 오주는 거룩하신 주님. 오주는 거룩하신 주님.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소서.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소서.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한 번 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함께 드리는 기도 하겠습니다. 예배야말로 고통에 대한 창조적 반응임을 알게 하시고 드려지는 예배로 이전과 다른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또 2021년 창의 신앙을 따라 우리 삶의 어려움 너머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묵상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또 정인이의 그 죽음과 관련된 여러 가지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참 많은 공분과 또 안타까움이 있었는데요. 또 이것과 결부된 우리 한국교회의 이중성을 우리가 함께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개혁에 동참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의 한파까지 겹쳐서 어려운 일상을 살아내고 있는데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구했으면 좋겠고, 또 봄날을 기다리며 우리 추운 일상을 견뎌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특히 다음 주에 있을 예결산 총회를 위해서 2020년을 감사로 하나님께 드리고 21년을 소망으로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도록, 그리고 준비하는 운영위원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한규 형제가 무사하게 돌아오고 또 은경자매의 다리를 치유해 가심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고요. 올해 태어날 새 아이들도 건강하게 지켜주심에 감사하는 기도를 우리가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마음 모아 소리내어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배야말로 고통에 대한 창조적 반응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이전과 다른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어져 가는 참된 예배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비록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는 없지만 그 삶의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설 수 있도록, 그리고 점점 더 그리스도인다운 삶으로의 변화가 생겨날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 예배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2021년을 우리가 창의 신앙으로 고백했습니다. 우리 삶의 어려움 너머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묵상함으로써 고난이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하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중심에 계심을, 우리의 주되심을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정인이의 죽음에 대한 소식이 좀 너무나 안타깝고 정말 많은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주님, 더 안타까운 것은 그 죽음과 한국교회가 결부되어 있다는 것이고,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이중성이 그대로 드러난 민낯의 현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더 답답하고 더 미안하고 더
너무 슬픕니다. 주님,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계획에 우리가 계속해서 동참하도록 도와주시고, 이러한 슬픈 역사가, 슬픈 사건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으로 성실하게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한국교회가 되어져 가도록 주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추운 한파까지 덮쳐서 하나님 정말 힘겨운 일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너무나 춥고 또 너무나 견디기 어려운 순간들입니다. 만나서 대화하고 이야기했던, 그러면서 힘을 얻었던 순간들이 있었는데 그런 기억조차도 아주 오래전 일인 것만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주님, 어려운 일상을 속에서 우리를 그물이 여겨주시고 봄날을 기다리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실들을 기꺼이 담대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에 있을 예결산 총회를 통해서 20년을 감사함으로 드리고 21년을 소망으로 기대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준비하는 운영위원들에게 함께 해주시고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며,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함께 기쁨으로 예결산 총회를 잘 마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간절히 기도했던 우리 한규 형제가 무사히 돌아오게 하시며 감사드리고, 또 은경 자매의 다리를 치유해 가시며 또한 감사드립니다. 3명의 우리 임산부들, 우리 지은 자매, 보미 자매, 세미 자매의 건강을 지켜주시며 감사드리고, 또 태중의 아이들도 지켜주시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감사의 제목들을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시고 일상 속에 수많은 감사들을 발견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말 그대로의 창의 신앙을 살아가는 우리 신는 사람이 되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베푸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기도문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어찌하다 보니 격주로 녹화 예배와 실시간 예배를 병행하게 되는 상황이 됐네요. 오늘은 녹화 예배로 드리고 다음 주는 예결산 총회로 인해서 11시에 실시간으로 예배하고 이어서 곧바로 예결 총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결 총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PDF 파일로 2020년 우리가 함께 걸어온 길 자료집을 미리 배포할 예정입니다. 관심 갖고 꼼꼼히 살펴봐 주시고 질문이나 문의할 내용들, 토론할 내용들, 이런 내용들을 미리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 통독 모임, 줌과 함께하는 성경 통독 모임이 잘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 8시 30분 줌에서 만나니까요. 참여하실 분들은 보미자매에게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규 형제가 코로나 음성 판정을 받았고요. 그렇지만 여전히 자가격리 중입니다. 좋은 쉼과 회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기도해 주셔서 우리 김은경 자매가 발등 골절로 병가 중이긴 하지만 뼈가 잘 붙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복돼서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더불어서 우리 3명의 엄마들, 지은 자매, 보미 자매, 세미 자매와 또 태중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출산을 위해서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 유일한 대학생인 우리 진영 자매가 겨울방학에 들어갔습니다. 군대 간 남친을 대신해서 놀아주실 분들 연락해서 꼭 같이 놀자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연락이 잘 되진 않지만 그래도 연락하면 다음 날에는 꼭 연락이 오니까 네, 꼭 함께 연락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죠. 오늘 말씀은 시편 1편 1절과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네, 오늘은 주님의 수세주일로 렉치오 디비나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신민규정 목사입니다. 네, 여기는 낯선 장소 진우 형제의 집입니다. 거기 거실 한켠에서 이렇게
설교 영상을 또 찍고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 항상 이 영상을 찍을 수 있는 공간과 장소를 찾아서 그리고 그런 공간들이 있다는 게 참 감사한 일이기도 한데요. 어쨌든 그래서 오늘은 이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일 저녁에 한 교우로부터 질문을 받았어요. 그게 뭐였냐면 명상과 기도의 차이가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나눌 설교는 그분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헌정하고 싶습니다. 설교도 헌정이 되나요? 하나님 말씀인데 물론 헌정한다고 해서 그분만을 위한 말씀이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저와 우리 모두를 위한 말씀이기도 하니까 너그러이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경험 다들 있지 않으세요? 전혀 상관없이 보였던 여러 가지 일들이 어느 순간 퍼즐 조각들이 따닥따닥따닥 맞춰져 가면서 이게 거대한 하나의 이야기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런 경험들을 하실 때가 있을 겁니다. 설교를 쓰고 있었던 그때서야 이 모든 일에 대한 이 모든 일에 대한 것들이 거대한 이야기의 조각들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었죠. 그래서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지금 설교 시작부터 요만큼까지 타이핑으로 한 6줄 정도 설교를 타이핑하는데 5시간이나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그 고민을 막 하고 있었거든요. 잘 설명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 그래서 이 한 교우의 질문에서 비롯된 오늘의 설교를 둘러싼 이 모든 이야기들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조금 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오늘 하면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난주 우리가 창의 신앙이라는 고백을 했잖아요. 습과 독의 신앙에 이어서 행의 신앙으로 가기 전 단계에 여러 가지 고민 끝에 2021년을 창의 신앙으로 하십시다. 이렇게 우리 고백하자고 말씀을 나눴는데요. 근데 원래 맨 처음에 생각했던 건 창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묵이라는 단어였어요. 그러니까 묵상할 때 그때 쓰는 묵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읽은 말씀을 따라서 행동하기 전에 침묵하며 깊이 생각해 보자는 의미에서 창보다는 묵이라는 말을 쓰고 싶었었거든요. 그러니까 발음상으로도 연결 지어 보면 습독 창행이라는 말보다는 습독 묵행이라는 말이 조금 더 뭔가 어울려 보이기도 했고, 하여튼 그래서 이 묵을 하고 싶다 계속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연말 내내 이제 이러한 고민들만 기도로 풀어내는 과정 가운데에서 결국 선명하게 다가왔던 건 창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결국 묵을 버리고 창의 신앙으로 2021년에 첫 번째 설교를 열었던 거죠. 누가복음 9장 6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제가 어떤 행동을 할 때마다 항상 그 마음에 두고 행동의 기준이 되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창으로 결정했으니까 묵은 더 이상 돌아보지 말자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렇게 끝났다고 생각을 했던 거였죠. 그러다가 지난 주일 저녁에 한 교우가 명상과 기도의 차이가 있을까요? 이런 뜬금없는 질문을 던져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우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대답하기는 좀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의도를 숨기고 물어오는 질문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타종교의 명상을 하고 싶어서 물어오는 건가, 아니면 그냥 호기심이 물어오는 건가, 이런 걸 잘 모르니까 최대한 단순하게 대답하자, 이런 마음으로 제가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명상은 심신수련을 위해 마음의 소란스러움을 비우는 행위고, 기도는 마음의 소란스러움을 하나님께 말하는 행위지. 크크 이렇게 보냈죠. 막상 이렇게 써놓고서 혼자 괜찮은 비교인데? 또 이렇게 자화자찬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다시 또 질문이 오는 거예요. 목적의 차이인가요? 방법은 상관없고요. 이렇게. 그래서 이 좀 더 구체적인 의도가 담긴 질문을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또 대답을 했죠. 마음을 비우는 건 내가 어찌할 수 없으니 될 대로 되라의 느낌이라면, 맡기는 건 내가 어찌할 수 없으니 주 뜻대로 이루소서의 차이. 비슷하지만 완전히 다른 행위. 이렇게 제가 답을 했죠.
그렇게 대화가 계속해서 이어졌고 몇 가지 제가 알고 있는 기도의 방식들을 설명해 주다가 이 정도는 안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들어서 이 기독교적 명상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봐 주기로 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도서관들이 문을 열질 않잖아요. 그래서 주중에 성결대의 교수님께 찾아가서 교수님의 도움으로 학술 정보관에 들어갔고 거기서 이제 책들을 막 찾고 빌릴 수 있었죠. 생각보다 이 기독교적인 명상에 대한 자료가 많지는 않았는데요. 그래도 나름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와서 이제 빌려온 책들을 읽고 정리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책들도 막 찾아보고 하면서 그러다가 이제 설교를 쓰려고 지난주에 창의신앙 설교문을 다시 한번 보게 되었는데 거기에 제가 써놓고도 놀랍게도 기도에 관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도 상처 입은 시대에 상처 입은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도 예레미야처럼 상처 입은 치유자로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 우리의 입에서도 신음이 아닌 기도가 나와야 한다. 그러면서 그때 갑자기 제가 돌아보지 않으려 했던 묵이라는 단어가 확 떠오르는 거예요. 이 상처의 창이 비로소 새로운 창이 되려면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길이 바로 묵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은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결국에 창조성으로 변환되는 것이라는 거죠. 여기까지 생각이 이르니까 갑자기 저는 이 모든 각각의 이야기들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풀어내려고 하셨던 빅픽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 교우의 질문이 아니었다면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서 제가 성결대를 가지 않았더라면 그 수많은 책들 중에서 선별한 책들이 아니었다면 그리고 6줄을 타이핑하기까지 5시간 동안의 주저함이 아니었다면 오늘의 설교는 존재할 수 없었을 것이고 이 묵의 가치도 잊혀져 버렸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교우를 통해서 저에게 질문을 던지신 게 아닐까 하는 고백이 딱 나오게 되면서 갑자기 막 소름이 막 끼쳤습니다. 별거 아닌 이야기처럼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나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하나의 이야기들을 만들어가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죠. 그래서 오늘의 설교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분께도 감사의 마음을 담아 기도를 담아서 헌정하려고 했던 겁니다. 한국교회 분위기를 살펴보시면 좀 명상과는 조금 거리가 멀죠. 그러니까 우리가 명상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선뜻 이렇게 가까워지는 그런 느낌은 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도 그럴 게 통성기도나 방언을 기초로 한 이 성령운동 혹은 찬양 중심의 구도자 예배와 같은 아예 소란스러움을 추구하는 경향이 좀 짙기도 하고 완전 반대편에서는 학구적인 말씀 연구처럼 아예 지적인 분위기로 양분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통 명상하면 기독교보다는 불교나 힌두교와 같은 타종교를 떠올리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조금 더 생각해 보자면 중세 카톨릭 수도원 정도에서 명상을 했겠거니 하는 막연한 추측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한국교회를 비롯한 이 개신교에서 기독교적인 명상이 언급되지 않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종교개혁의 영향이 좀 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중세 카톨릭의 부패를 개혁하는 과정에서 종교개혁자들의 개혁은 이 카톨릭적인 모든 것을 부정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도원의 부패를 개혁하기 위해서 수도원의 영성 훈련 전통 자체를 다 한꺼번에 폐기해버리는 그런 실수를 저지르게 된 거였죠. 물론 최근에 이르러서는 여기서 말하는 최근이라는 건 한 20년 정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최근에는 종교개혁에 관한 연구로 인해서 이 종교개혁의 공과 과를 구분하면서 개신교에서 잃어버린 영성훈련을 되살리려는 노력도 계속되어 왔죠.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될 만한 기독교적인 명상이라는 게 있는 거냐라는 건데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자주 쓰는 말이다 보니까 이 명상과 쉽게 연결되지는 않았던 거죠. 바로 묵상입니다. 타종교에서 말하는 명상을 기독교에서는 묵상이라고 부른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런데 기독교에서의 묵상은 묵상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독교적인 명상만을 말할 게 아니라 기독교적 명상 그 이상을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 명상 이상의 것이 바로 거룩한 독서를 뜻하는 렉치오 디비나라는 겁니다. 데이비드 베너라는 학자는 렉치오 디비나의 오랜 역사를 이렇게 간략하게 요약해 줬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세기의 교부 오리겐은 하나님이 주시는 개인적인 메시지를 찾을 목적으로 성경에 접근하는 방식을 테이아 아나그노시스라는 그리스어 문구로 표현했다. 이것은 사막의 교부들이 하나님 말씀을 기도 생활의 기초로 삼으면서 점점 널리 퍼졌다. 그로부터 얼마 안 되어 성 베네딕트는 거룩한 독서를 서구 수도원 생활의 구심점으로 삼았다. 20세기까지만 해도 거룩한 독서는 수도원의 영성과 주로 연계되었다. 이를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천주교 평신도들이 재발견했다. 최근 들어서는 개신교인들도 고전 기독교의 영적 연습들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거룩한 독서 방식을 되찾고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이 기독교적 영성 훈련이 굉장히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간략하게나마 좀 볼 수 있다는 거죠. 이 기독교 영성 훈련의 전통을 체계적으로 나름 정리한 이 거룩한 독서를 정리한 사람으로 평가되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12세기에 카르투지오 수도회의 수사였던 귀고 2세라는 분이에요. 그분이 이 렉치오 디비나를 네 가지의 단계로 정리했어요. 첫 번째는 읽기를 뜻하는 렉치오입니다. 여기서 읽기라는 것은 당연히 성경을 읽는 것을 뜻하는 거고요. 문제는 그냥 쭉 읽어 나가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정해준 분량, 성경 말씀의 분량을 혹은 자신이 정해놓은 분량을 혹은 자신이 원하는 본문을 여러 번 반복해서 읽는 거죠. 그러니까 수도사들은 매일 특정한 성경 말씀을 암송했는데요. 암송을 하려면 여러 번 반복해서 읽어야 되고 빨리 암송하려면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이해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게 되기 때문에 암송을 택했던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암송이 목적이 아니고 반복을 통한 그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목적인 암송이 유행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묵상을 뜻하는 메디타치오예요. 일반적으로 말하는 명상이 바로 이 거룩한 독서의 묵상 단계, 메디타치오 단계인 셈인데요. 의미는 근데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명상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비우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면 묵상은 채우는 것을 목적으로 해요. 그러니까 명상 같은 경우에는 마음의 소란스러움들을 다 마음 밖으로 밀어내어서 고민을 떨쳐버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반면에 묵상은 이 마음의 소란스러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꿔버리는 거죠. 대체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고민과 어려움과 답답함과 이런 것들을 맡기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이 묵상 단계에서 가장 도움이 되는 방식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쓰기예요. 마음의 여러 소리들이 막 흩날리잖아요. 그 흩날리는 마음의 소리들을 떠나가지 않도록 글씨로 적어서 묶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그 써놓은 글들을 다시금 이렇게 돌아보게 되면 자연스럽게 묵상이 되고 그 안에서 내가 생각할 때는 놓쳤던 하나님의 주시는 생각들 이런 것들을 다시 찾아볼 수도 있는 그런 좋은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대화를 뜻하는 오라치오예요. 보통 우리가 기도라고 말하는 단계가 되겠죠. 이 렉치오와 메디타치오를 통해서 얻게 된 이 생각들을 기도로 말하는 단계가 이 오라치오가 되겠습니다. 문제는 기도에 집중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특정한 행동과 접목해서 일정 기간 동안 집중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고안되어 왔습니다. 예를 들면 2, 3세기의 수사들은 그 숫자가 정해진 돌멩이들을 모아요.
예를 들면 30개를 모은다. 그러면 그 30개를 다 모아서 이 돌멩이를 다른 장소로 하나씩 옮기면서 거기 하나 옮길 때마다 거기에 적절한 기도들을 함께 해 나갔다는 거죠. 그러니 이 30개를 옮길 때 동안 30번의 기도를 하는 것이고, 이것들을 매일매일 반복하게 되니까 생각의 중간에 흩날리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했던 겁니다. 카톨릭에서는 묵주를 돌리면서 기도하는 것, 동방 정교회에서 구슬을 꿰어서 기도하는 것도 이것과 같은 맥락이 되겠죠. 성공회에서는 이 33개의 구슬들을 정해서 각각의 구슬을 돌릴 때마다 이 33개의 기도를 하도록 했고요. 큰 성당이나 피정을 가는 그런 수도원 같은 이런 곳에 가면 미로들이 있는 곳이 있어요. 거의 대부분 미로가 있기도 한데, 이 미로를 따라서 걸어가면서 기도하는 이 미로 기도도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어디로 가는지 길을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 미로를 따라서 그냥 걸어 다니면서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 미로의 중심에 다다르게 되는 거죠. 그걸 통해서 우리 삶의 모든 길들을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결국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중심에 계시다는 것을 고백하는 방식으로, 몸과 기도가 함께 가는 어우러지는 방식으로 사용했던 게 미로 기도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걷는 행위와 기도가 접목된 것인데요. 대표적인 게 또 하나가 있는 게 순례도 바로 이런 기도와 행동이 접목된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관상을 뜻하는 콘템플라치오예요. 콘템플라치오. 보통 관상 기도라고 하면 우리가 듣는 거를 생각하잖아요. 듣는 기도. 근데 이게 적절한 번역은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 이 관상을 뜻하는 영어가 이제 contemplation인데, 이거를 좀 구분해서 보면 의미가 확 살아나요. 일단 중간에 있는 이 템플라라고 하는 것은 신이 머무는 장소를 뜻하는 라틴어인 템플룸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여기서 성전이나 혹은 신전을 뜻하는 템플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된 거죠. 뒤에 붙은 전미어인 셔는 지속되는 상태를 뜻하고요. 그리고 앞에 붙은 접두어 컨은 함께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 조합해 보면 컨템플레이션의 의미는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관상기도는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께서 내 안에 함께 하신다는 진리를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보고 바르게 알므로써 하나님과 함께 바로 여기에 존재하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어떻게 드러나느냐? 이웃에 대한, 이웃을 사랑하는 섬김의 삶으로 드러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콘템플라치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거룩한 독서의 렉치오 디비나의 네 단계인 렉치오, 메디타치오, 오라치오, 컨템플라치오는 결국 읽기, 쓰기, 말하기라는 이 대화의 기본 요소들을 통해서 섬김이라는 관계로 귀결됨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단계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게 바로 듣기라는 거죠. 그러니 거룩한 독서는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모든 것을 비워서 무위로, 아무것도 없는 공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그래서 모든 단계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겁니다. 렉치오 디비나 이렇게 말하니까, 혹은 거룩한 독서 이렇게 말하니까 뭔가 좀 있어 보이기도 하고 막상 하려니까 어려워 보이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렉치오 디비나의 이 네 가지의 단계가 점점 더 높아지는 수준을 뜻하는 게 아니라는 거, 그것을 오해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네 가지 단계를 순서대로 하지 않아도 괜찮고요. 네 가지를 다 하지 못해도 한 가지만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로 말하는 오라치오만 해도 되고 성경을 읽는 렉치오만 해도 괜찮다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단계에서 다 듣는 행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다만 이 귀고 2세는 이 네 가지의 거룩한 독서가 상호 보완적이라는 것을 좀 말하려고 했어요. 그는 거룩한 독서의 네 가지 방식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묵상 없이 읽는 것은 무익하다. 읽기가 없는 묵상은 실수하게 마련이다. 묵상이 없는 기도는 미지근하다. 기도 없는 묵상은 황폐하다. 경건한 기도는 묵상을 가능하게 한다. 이게 안 하려던 걸 하려면 많은 용기와 다짐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지만 그것은 그 일이 정말 어렵기 때문이 아니라 어색해서 그런 거죠. 우리 몸에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것뿐이라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살을 빼기 위해서 하지 않는 운동을 함으로써 사용하지 않았던 근육을 쓰는 일이 처음에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이 렉치오 디비나의 어색함을 극복하기 위한 몇 가지의 중요한 꿀팁들 그런 것들을 좀 알면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 팁은 모든 일이 그렇듯이 반복을 통해서 우리 몸에 습관이 생기게 만드는 것, 우리가 습의 신앙과도 연결되는 건데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는 거예요. 10분이 됐든 20분이 됐든 시간을 정하고 가급적이면 같은 장소에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사람이다 보니까 묵상에 적절한 분위기를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막 시끄러운 음악 틀어놓고 묵상 이런 거 힘들잖아요. 너무 어두운 장소 혹은 너무 밝은 장소도 사실은 좀 무리가 있고요. 평소에 자주 듣는 음악이나 가사가 있는 음악보다는 부드러운 경음악을 듣는 게 훨씬 좋습니다. 아는 노래가 나오면 따라가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거길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묵상에 방해가 되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절한 조명도 굉장히 중요해요. 너무 밝으면 집중이 잘 안 되고요. 너무 어두우면 가끔 무서울 때도 있으니까 적절한 분위기를 잡는 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기도를 동반하는 묵상을 할 경우에 우리가 흔하게 사용하는 미사어구 같은 것들, 미사어구, 예를 들면 뭐 참으로, 정말, 뭐 진짜, 뭐 이런 부사들을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런 상투적인 미사어구들을 좀 빼고 담백하게 대화하듯이 그냥 말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죠. 네 번째는 소음을 줄이는 건데요. 도시에 사는 우리로서는 소음을 줄인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른 아침에 하거나 늦은 밤에 하면 제일 좋은데 이른 아침은 너무 졸리고 늦은 밤은 너무 또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없다면 그래도 침묵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찾는 게 좀 필요하지요. 다섯 번째는 묵상에 집중하지 못하거나 산만하다고 스스로를 자책하지 않는 거.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자책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거룩한 독서는 우리에게 낯선 일이에요. 명상이 됐던 묵상이 됐던 기도가 됐던 사실은 좀 낯선 일이죠. 어색한 게 당연하고 적응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것도 당연합니다. 게다가 이 거룩한 독서는 우리가 달성해야 할 어떤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잘 되지 않는다고 조바심 낼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익숙해지려면 시간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에게 좀 관대하시고 다만 포기하지만 않으면 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하죠. 여섯 번째는 금을 찾는 광부처럼 이 거룩한 독서를 통해서 엄청난 깨달음을 찾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이 거룩한 독서는 큰 깨달음이나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 해결이 목표라면 문제가 해결되면 그 다음에는 안 하죠. 할 이유가 없으니까요. 우리가 기도하다가 기도를 멈추는 이유가 뭡니까? 다급할 때 문제가 생길 때 기도했는데 문제가 해결되니까 기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도를 문제 해결을 위한 도구로 쓰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삶의 방식이 거룩한 독서인 거지 문제 해결을 위한 도구는 아니라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서 대화할 때 항상 대화할 때마다 큰 깨달음을 얻는 게 아니잖아요. 거의 대부분은 그냥 잡담하고 일상을 막 얘기하다가 그리고 헤어집니다. 근데도 헤어지고 나면 그 만남으로 인한 이 관계의 친밀함이 차곡차곡 쌓이잖아요. 그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거룩한 독서가 성경 공부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 배움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것. 이 거룩한 독서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형성을 위한 삶의 방식이라는 것.
이것을 좀 중요하게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 7번째, 아까부터 계속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건 진짜 중요합니다. 이게 뭐냐면 거룩한 독서를 통해서 얻게 된, 그게 명상이 됐든 묵상이 됐든 기도가 됐든 뭐든지 그렇게 해서 얻게 된 하나님의 말씀 혹은 깨달음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일까를 되묻지 않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경우에 우리가 내가 읽고 묵상하면서 얻은 이 위로나 용기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걸까? 혹은 나의 욕심일까? 나의 이기심일까? 이런 고민들 우리 늘상 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성경 본문하고 너무 동떨어진 것들은 목사인 저한테 물어보시면 가차없이 막 이렇게 까드리겠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존재한 하나님의 말씀 혹은 우리에게 주어진 생각들을 과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가? 내게 주신 것인가? 아니면 나의 욕심 때문에 생겨난 것인가를 날카롭게 구분할 줄을 아는 기술이 우리에게는 없다라는 겁니다.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거죠. 설령 그러한 깨달음과 생각들이 내 이기적인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기적인 생각들까지도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신뢰하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게 거룩한 독서를 계속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각해 보시면 우리 다른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하거나 할 때 내가 하는 말이 때로는 상대방에게 오해가 될 때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관계가 바로 끊어지거나 그러진 않지 않습니까? 언젠가 그 오해가 풀려나게 되고 그때는 그랬어 이렇게 해소되는 과정들이 있잖아요. 하물며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와 대화 속에서 그러한 일들이 생기지 않겠냐는 거죠.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거라는 그 믿음, 나의 이기심으로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막을 수는 없다라고 하는 고백, 이것을 놓지 않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앞에서 명상은 비움을 목적으로 하는 반면에 기독교적인 묵상은 채움을 목적으로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움으로써 내 안의 소란스러움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것이라는 것도 말씀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기도는 그저 자신의 소원을 말하는 것인 반면에 기독교적 기도의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죠. 오랜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성경 말씀으로 기도해 왔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뭘까요? 바로 시편인 거죠. 시편 1편 1절과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끝나는 신앙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처음에는 악인들의 꾀를 따라서 걷다가 그 다음엔 죄인들의 길에 멈춰 서게 되고 결국에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주저앉게 됩니다. 그래서일까요? 그토록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모든 영성 훈련의 중심에 있는 건 지극히 당연한 일일 겁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제 기억이 맞다면 이 렉치오 디비나를 이 거룩한 독서를 알게 된 건 어느새 20년이나 더 된 제가 대학생 때였거든요. 당시에 이 기독교적 영성 훈련을 회복하는 여러 운동들이 있었는데요. 지금도 이 거룩한 독서를 아는 사람들이 적다는 것은 그러한 영성 회복 운동이 사실상 실패한 것이다. 그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 실패의 결과가 바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한국교회의 참혹한 현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더 말하고 싶지만 이 정도 하고, 그러나 역사가 증명하듯이 항상 꼼수가 있기 마련이잖아요. 이러한 영성 훈련에도 꼼수가 있긴 합니다. 꼼수라고 말하기에는 좀 어폐가 있긴 하지만 우리는 성경책이 다 있잖아요. 근데 종교개혁 이전에 르네상스 이전의 사람들에게 성경책은 굉장히 귀한 물건이었고 갖고 있기가 어려운
물건이었죠. 그래서 성경책에 흔하지 않던 이 고대와 중세의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으로 기도한다? 이게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방식을 찾았냐면 말씀의 한 구절을 들숨과 날숨, 즉 호흡하는 것과 연관을 시켜서 거기에 맞춰서 기도하곤 했어요. 누가복음 18장 38절에 보면 시각장애어가 예수님께 이제 고백하는,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말씀을 신앙 고백에 맞춰서 변형한 예수 기도문이라는 게 굉장히 유명하고 대표적인 기도문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숨을 들이쉬면서 O Lord Jesus Christ, Son of God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그리고 숨을 내쉬면서 Have mercy on me, a sinner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죄인인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요. 그러니까 한글로 번역하면 이게 말의 단어가 길어져서 한번 들숨을 하고 할 때 그 기도를 하려면 계속 숨을 들이마셔야 되는 상황이 되겠지만 영어로 하면 한 호흡에 거의 그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해보시면 될 겁니다. Lord Jesus Christ, Son of God, have mercy on me, a sinner.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기도를 들이마시고 내쉴 때마다 반복하는 거죠. 짧은 기도지만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구세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게 신앙 고백에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우리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하면서 주의 긍휼을 구하는 내용도 들어있는 아주 훌륭한 기도문이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가장 유명하게 회자된 영성 훈련의 한 방식으로 이 예수 기도문이 사용되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짧은 기도도 있습니다. 저는 이거를 숨쉼 기도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딱 두 마디로 기도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들숨을 할 때 Father, 하나님 아버지. 날숨을 할 때 I'm yours.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의 소유입니다. 라고 아주 짧게 기도하는 거죠. 이거를 뭐 일할 때 그때마다 Father, I'm yours 계속 이제 고백하게 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글로 하면 생각보다 길어요. 그러니까 영어로 하는 게 훨씬 더 의미만 잘 전달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네, 뭐 재밌기도 하고 훈련의 한 방식이니까 한번 시도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묻고 싶은 건 여러분들 기도하십니까? 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기도가 필요하잖아요. 안타까운 건 기도는 항상 필요하지만 그 필요성을 내가 느끼느냐 못 느끼느냐에 따라서 기도를 하고 안 하고가 확연하게 구분된다는 겁니다. 결정된다는 거죠. 거룩한 독서의 네 단계로 묵상을 하든 예수 기도문을 따라서 묵상을 하든 숨심 기도를 하든 중요한 건 우리가 인생에서 겪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묵상과 기도로 온전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기독교적 명상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상처의 창이 새로운 창이 되기를 바란다고. 그런데 이 상처의 창이 새로운 창이 되려면 상처의 창을 묵상의 묵으로 갈아서 새로운 창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나의 고민이나 고난 혹은 상처가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게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과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제대로 보고 제대로 아는 것이야말로 거룩한 독서의 열매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언제나 그렇듯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죠. 올 한 해 우리가 창의 신앙을 따라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묵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 여러분 올해는 다른 때보다 말씀으로 기도하고 말씀으로 묵상하는 시간들이 더 절실히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를 임신하게 된 한 자매가 계속해서 이러저러한 첫 출산이다 보니까 많은 걱정과 고민이 돼서 저에게 기도 부탁을 막 할 때가 있어요.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당연히
기도하게 되더라는 거죠. 고민이 생겨서 기도하는 것도 참 좋지만, 그리고 그게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 기도가 우리의 정말 삶의 일상이 되고 호흡이 되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고백한 대로 창의 신앙을 이뤄갈 수 있도록 렉치오 디비나 혹은 묵상 혹은 명상, 모든 걸 다 동원해서라도 하나님과 함께 더 친밀한 관계로 들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심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조금은 어색한 그리고 조금은 낯선 그러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말씀 읽기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참 많이 강조하고 해왔는데, 그것들을 우리의 삶 속에 녹여내기 위한 기도를 충분히 하지 못했던 건 부끄러운 고백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 주님, 창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될 이 묵상, 기도, 올해는 정말 이 묵상과 기도가 풍성해져서 우리의 모든 상처와 모든 고난들이 하나님의 창조성을 따라 새롭게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들을 묵상과 기도를 통해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심는 사람들의 기도가 점점 더 풍성해지길 소망하고, 묵상을 통한 주님과의 친밀함이 더욱더 깊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것을 다 알 수 없기에 때로는 답답하고 힘들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회복하실 그런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 찬양하시면서 헌금과 더불어 우리의 신앙도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우리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따라 함께 살아갈 날들을 신실하게 살겠다는 의미로 헌금을 드리고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말씀이 삶으로 배어나와 우리 삶의 자리에 은혜의 흔적이 남게 하시옵소서.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